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열어갈 터인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당신은 같은 사람으로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같은 사람으로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으로 가정과 일터로 퇴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기도원을 봤더니 밖에서는 정말 깔끔하고 대단합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적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러면 못 이기는 척 그들의 지도자가 될 터인데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나와 내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하노라. 밖에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서 전리품으로 취한 금 고리들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겼더라. 집에 들어가 보면 사모님이 한 분이 아니라 이 사모님, 저 사모님, 그 사모님, 또 그 사모님. 네. 아내가 많았더라. 아니, 사실은 아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길르앗에서 낳은 첩이 있었더라. 첩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발 동일한 사람으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권사님 그 모습으로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같은 사람으로 퇴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문 지, 이게 중요합니다, 300년이 지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그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하나가 불거지게 됩니다. 300년 동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 땅인 줄 알았고 당연히 내가 일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은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300년이 지난 그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3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몬 자손이 그 땅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법 땅을 일궈놓은 그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암몬 자손이 내 거라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구해서 영토를 구해서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암몬 자손이 어떤 자손인데 저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 땅이었는데 갑자기 왜 300년 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대두되고 불거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계적인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암몬 자손이 갑자기 비위가 뒤틀려서 소유권을 요청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00년 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 10장 6절 전반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암몬 자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현상입니다. 진짜 근본 원인은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하는지, 현상에 집중하는지 원인에 집중하는지, 원인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사사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불거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저들이 긍휼을 구하며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저들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사사를 세워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만 저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총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이 등장하고 드보라가 등장하고 기드온이 등장하고 삼손이 등장하고. 그런데 이 사사를 세워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점을 보면 항상 변함없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쳐들어온 이방 나라가 누구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적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억압의 세월이 몇 년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월은 바뀌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불거져 가정을 뒤집어 놓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영적인 모압의 상황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번이나 부르짖고 난 다음에 12번이나 역전시키신 사사기의 하나님은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13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면 우리 가운데에도 사람을 세우시고 방법을 동원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3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 입다를 이번에는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사사는 제가 동의를 하겠지만 왠지 오늘 세운 사사 입다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안인 만큼, 문제가 문제인 만큼 뭔가 잘 다듬어지고 준비된 사람이
사사로 응답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사 입다를 세우십니다. 제가 볼 때 사사 입다는 아무리 봐도 아니올시다입니다. 왜냐? 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사사 입다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길르앗에서 낳은 그 기생의 아들이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들락날락했던 그 기생에게서 어쩌다가 생겨난 아들입니다.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조금 커서는 괜찮았을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커서는 어떻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었더라. 커서는 더 가관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박을 받고 아버지 집에서 면박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마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얼마나 입다의 가슴에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다가 아니올시다인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쫓겨난 이후에 입다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느낌이 오십니까? 세상 온갖 잡것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잡류를 건달 패거리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입다는 이 건달 패거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세력을 과시하는 조직 폭력배와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하자가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사로 사람으로 세움받지 못할 입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입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입다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11장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입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 시작.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암몬 자손을 항복시키고 나라를 구한 난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난세의 영웅이 되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떻게 입다가 난세의 영웅이 되었습니까? 입다입니까? 아니면 입다를 들어쓰신 하나님입니까? 입다가 아니라 입다를 붙들어 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붙들어 쓰실 때에 입다의 출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스펙도, 입다의 상처도, 입다의 과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존재보다 중요한 것이 붙드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붙드심입니다. 붙드심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붙드심이 아니라 존재의 마음을 둡니다. 존재를 높이기 위해 스펙을 쌓고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때에 그를 통해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한 시대를 풍자했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그렇고, 베들레헴 목동도 다윗도 그렇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저들의 공통점이 뭐냐? 저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존재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붙들림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플룻 연주자 중에 이 송솔나무 선생님이 계십니다. 송솔나무. 이 송솔나무의 특징은 이 남들과 달리 그가 들고 연주하는 악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웬만한 연주자들은 장인이 만든 고급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데, 이 송솔나무 선생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문방구 귀퉁이에 먼지 쌓인 피리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화장실 배관 파이프, 뜯어서 이렇게 버려지는 배관 파이프의 구멍을 뚫어서 이 플룻을 만들어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 배관 파이프 입장에서 보면 뜯겨질 때 이미 파이프는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려진 파이프가 이분의 손에 들려질 때에 악기가 되었고, 이분이 그 파이프 속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에 울림이 있는 연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분이 여러분, 이게 뜯겨져 버려질 배관 파이프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파이프가 선생님 손에 들려져서 이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속에 선생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연주가 되었습니다. 존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불려지면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찬송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입다처럼 보잘것없는 투박하고 거친 그 사람을 붙잡아 하나님의 악기가 되게 해주었을까요? 도대체 입다한테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입다를 붙잡아 하나님의 숨결을 그곳에 불어넣어 주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 쓰신 이유는, 입다는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형제들이 입다를 미워해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입다가 힘이 없어서 쫓겨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를 소개하는데 입다의 그 첫 소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더라.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힘이 없어서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혹시 그때는 어려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돕당으로 가서는 건달 패거리를 모아서 큰 힘을 길렀습니다. 얼마든지 형들에게 와서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입다는 대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군대를 이끌고 가서 목숨을 걸고 대신 싸웠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아름답게 사용된 것은 바로 입다가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선으로 악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혈기가 있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거칠고 혈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평안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평안을 만드는 사람을 쓰세요. 평안을 만든 이삭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셨고, 평안을 만든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붙들어 사용하셨고, 사울 왕과 평안을 만든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만드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선으로 악을 이기고 평안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악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암몬이 억지스럽게 일어난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현상이고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저들은 현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더라. 그 다음 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셨더라. 한 번이 아니라 12번의 사사가 세워지는 그 시점을 보면 반드시 그 직전에 저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두 손을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영적인 법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사사기의 12번 그 사건은 끝났지만 오늘 이 자리가 13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끊임없이 12번이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호와 앞에 저들이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그 다음 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누구인지, 얼만큼 힘들어했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13번째 사사가 세워지는 우리의 영적인 사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상에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